진짜 행복하면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창 물이 올랐다라고 표현하실 만한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위치, 어느 시기, 그 어떤 모습에 이르렀든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세월이 흘러야겠습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서러움에 몸서리치셨습니까? 때로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가슴앓이 해야 됐던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할 말도 많고 드라마 같은 삶의 굴곡이 정말 깊게 피해인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는 자부할 만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변명하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것 같아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이 앞으로 이루어갈 수많은 것들의 전초전과 같고 또 그래서 가슴이 설렌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젊은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사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단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입니다. 작잘미상의 출처도 불분명하지만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더 좋은 일.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대는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그분을 찾게 되리니.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는 영원히 버리지 않을 그분을 찾게 되리니. 사람에게 속고 슬퍼하지 말라. 그대는 영원히 속지 않을 그분을 찾게 되리니.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해하지 말라. 그대는 영원히 억울케 하지 않을 그분을 찾게 되리니 하여 사람으로 인해 그대의 슬픔은 모두 다 더 좋은 일 아닌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막연히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름으로 정해진 결론으로 그렇게 대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그리고 대할 때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보아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처음 예배 드리러 온 것처럼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렇게 기대하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야곱의 인생에서는 야곱이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시작이 37장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탄생부터가 생사를 넘나드는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발꿈치를 꼭 붙들고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형처럼, 아니 형의 축복이 자기 것이 되었으면 하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형에게 미움받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삼촌의 집에까지 갔는데 결혼도 왜 그렇게 쉽게 못하고 복잡하게 했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윤리관과 기준으로 보면 정말 지저분하게 가정을 꾸민 사람이에요. 창세기 30장에서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자 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삼촌에게 말하지만 삼촌은 그만한 일꾼을 얻기 쉽지 않다고 하는 자기 입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들먹이며 조카를 계속 부려먹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조건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는 곳마다 살만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에게 다시 죽임당할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했고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가 찾겠다고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 영원히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자기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그 결과 형과 화해하고 정착하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디에서 살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즉 그의 부친이 거류하던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36장에서 형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었고 동생 야곱은 그토록 자신이 바랬던 축복, 부친을 이어서 가문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요셉이 17세입니다. 그 옛날 철없던 시절 형과 투덕거리며 살다가 있는 고생 없는 고생하며 되는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인생의 세월을 지나는데 그 가운데 두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7년, 14년. 첫째 부인이 아들 넷을 낳았으니 적어도 4년. 둘째 부인이 시셈에서 첫 비라를 거두게 해서 둘을 얻었으니 또 2년. 첫째 부인을 레아가 자기도 시녀 실바를 거두게 해서 아이 셋을 얻었으니 또다시 3년. 그렇게 조금 지나다가 레아가 다시 아들들과 딸 디나를 얻었으니 또 3년. 그 후에 둘째 라헬에게서 드디어 요셉이 태어났던 겁니다. 그러고도 원하던 정착이 비로소 이루어졌구나 싶었을 때 그 요셉은 어느샌가 17살. 17년이 또 지나간 어느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물론 아이들의 탄생이 겹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간격을 두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40년이 후딱 지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이 나이 먹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했던 거 생각해 보신다면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지금 당장 시작일 수도 있지만 아직 먼 훗날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주시는 축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 축복은 시작입니다. 더 큰 축복의 역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는 그래서 아직 먼 훗날,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 할까요? 물론 너무나도 급한 것이 있으면 나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더 급히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너무 빨리 지나서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다가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게 주님 은혜였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은혜가 없어서 은혜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다가 나중에 가서야 정말 주님께서 지키셨구나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준비와 자세가 되도록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냥 덜컥 주었을 적에 제대로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니까 먼저 자녀 교육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평생 따라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른바 편애예요.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더 관심을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말이야 자녀들 앞에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면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3절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유달리 예뻐했습니다. 왕자처럼 귀한 옷을 입혔어요. 다른 형제가 아닌 요셉에게만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의 편에서는 어려서이기도 하지만 그의 성품이 아직 철이 없어요. 남을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요셉은 형들의 나쁜 행동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인 형들이 야단 맞을 만한 것들이 보이기만 하면 일렀다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늦둥이여서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나아가서 왜 오래 기다렸냐? 자기가 정말 사랑한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사랑했어요. 이러한 사랑에 요셉은 철없이 자랐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형제들의 마음에 불까지 질렀어요. 꿈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그 편애를 받는 아들의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켰는데,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평화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모두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성숙한 행동과 사고가 요구되어지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망해야 될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는 그러한 개인적인 가족적 차원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은 요셉의 꿈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의 꿈 이야기를 누가 들어도 못 알아들을 사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해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아니 요셉조차도 그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도 부모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내용임을 듣고 부모 앞에서는 그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형제들은 분노에 찼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는데 그러한 문제들 있을 적에 믿으니까
내색은 하기 싫어서, 믿어서 삭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색하기 싫어서 속으로만 분을 삭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드디어 표출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일을 똑바로 하는지 감독하겠다고 일단은 세겜까지 80km, 거기에서 다시 사람들한테 물어서 도단까지 24km, 거의 100km를 넘는 길을 쫓아서 물어 따라갑니다. 아주 집요하지요. 반대로 가축에게 제대로 먹일 것이 없어서 그 형제들은 고생하며 양떼를 끌고 100km 넘는 곳까지 열심히 가서 먹이고 있는데 잘하나 못하나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 게 있을까 없을까 요셉은 찾으러 왔어요. 그 수많은 형제들의 심정이 요셉을 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또 아버지에게 뭔가 잃을 것이 있나 권수를 찾아서 왔다고 그 형제들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도 노동과 고생과는 거리가 먼 귀공자타입 채색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꿈대로 이야기하자면 요셉은 지금 왕처럼 형제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100km도 더 떨어진 자리, 부모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자리, 분노는 차고 있던 그 형제들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꿈이 들어맞는지 지켜보자고 형제들이 모의를 합니다. 죽이려고 했고 루벤이 반대하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팔려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야곱의 가족도 살렸고 주변 나라의 백성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위대한 섭리였어요.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본문 37장에 나타난 요셉은 그런 통치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심 없고 고지곧대로 행동하는 모습, 순수하고 정직한 개인의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고지곧대로인 사람, 나라를 책임하는 통치자로서는 아직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통치자로서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요셉 형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가기억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형제들과 요셉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꿈을 소중히 간직한 자와 그것이 싫은 자예요. 꿈을 소중히 간직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거대한 일을 행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 내가 읽는 말씀, 그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의 계획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오직 꿈을 가진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인데 그걸 저는 일이라고 한번 바꿔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맡겨진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맡기지 못해요. 5가지 일 맡겨도 그 5가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한 가지를 맡겨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요셉은 아직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서부터 충성된 자를 만드시는데 겉보기는 정말 비참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정도가 죽음보다 더한 나락에 떨어뜨렸어요. 이 정도 되면 사실 형제가 없는 게 더 나아요.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정말 물 없는 구덩이에서 노예상의 행렬에 끌려가면서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형 이름 부르고 속에 그 수많은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결착되었겠어요. 분명히 믿는데 꿈을 소중히 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옴짝달싹 못할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들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참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얼마나 또 많습니까? 정말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셔요.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일의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도 훗날 창세기 45장 가서 자기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 형제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어요. 8절에서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50장 20절에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도 모른 척하고 어물어물거리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했어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신의 가정에 있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성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작정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형제들의 그 가득 찬 분노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결국 요셉을 집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함께 신앙 나누고 오손도손 살아도 부족할 수 있는데 요셉의 현실은 온통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믿음 좋은 아빠나 엄마가 아니면 형제가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주면 자기가 복받고 일이 될 거다. 또 그렇다고 얘기하신 분들 꽤 많이 봐요. 그냥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남을 빌어서 해야죠. 칼뱅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건 머리가 크기 전입니다. 자기가 믿고 결단할 시기부터는 자기 몫입니다. 커서도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부모한테 달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유아 세례를 염두에 둔 거죠. 그 이야기는 아이를 자기가 판단해서 믿음을 갖기 전까지 그 믿음에 머물도록 한 신앙 안에 있도록 잘 케어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모의 기도가 더욱더 들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세요. 자기가 못하고 부모한테 맡기는 자녀, 일단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녀는 또한 자녀로서 자기가 믿음을 찾아가야 돼요. 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크기 전까지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교회 다니고 한 가정 이루고 사랑과 행복으로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큰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는 집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의 계획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상상도 못한 큰 축복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게 하셨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냥 그를 가나안 땅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살도록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뭐든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12형제가 나눠 가져가지고 지질이 살 것이고, 물론 또 그 12형제가 아버지만큼의 부를 축적하게 되면 12배가 뭐 되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만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떠나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곳에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험난한 인생길을 배우며 준비된 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총리는 어쩌다 한 명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특별한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고 싶은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어느 곳에 있어도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찾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결국은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떨어지면 그 훈련은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고 힘들다고 원망해요. 기도할 힘도 없다고, 믿으면 뭐하냐고 투정합니다. 앞날이 캄캄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보지를 못해요. 아니, 그것은 아니더라도 이미 지나온 체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현실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꿈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갈등하는 존재인지 몰라요. 문제는 꿈을,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있어도 믿음을 바로 내가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주어진 본문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리입니까? 꿈과 현실 사이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가는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찾는 자에게 길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베푸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